안녕하십니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수요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수요일 저녁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우리 은혜 나눕시다. 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4장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안하다. 구주의 뜻 주네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나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시력 없는 곳 알기서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시험한 복도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이승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이 수요 찬양 예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주님께 마음을 들여 높입니다. 주님께서 한량없이 크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과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와 또 온 정신을 집중하며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손성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가 되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초동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상달됐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문정영 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 드리리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이 읽지 않는 성경을 물론 읽습니다만 설교 말씀으로 많이 나누지 않는 다니엘서, 물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풀무불이나 사자굴 그 사건은 알고 있습니다만 다니엘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이 스토리를 오늘 저녁 잠깐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이제까지 읽은 많은 스토리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하고 그 속에서 많은 그 영적인 지혜가 그 보물처럼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전적으로 스토리입니다. 이 사건이 계속되는 스토리고 우리가 집에서 드라마 요즘 보면서
1회만 봅니까? 돌려보기로 해서 다시 보기로 해서 몇 편을 보듯이 진짜 마음만 먹으면 1장부터 6장까지 한 편의 시리즈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 나머지 절반은 7일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든 세상의 권세를 패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와 완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셨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정사와 영광과 능력이 아무리 지금 그 상황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지금 그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그걸 보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6번의 방해가 나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6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6번의 사건은 단지 역사적 사건 또는 세상의 권세자인 당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강력한 통치자의 명령과 그의 권위와 그의 힘이 마치 이 스토리에서 계속 이들에게 가해지는 박해와 핍박으로 보이지만 이 힘마저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서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보게 하는, 그때 성경이 쓰여지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못 보게 하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방해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 관점으로 이걸 읽으면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 일단 우리가 전제부터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분의 백성에게 새롭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신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창조, 처음 창조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고 바벨탑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갈대아 땅에 살던 사람 아브라함 그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역사거든요. 그럼 갈대아라고 하는 그 땅이 어딘가? 거기가 바벨이에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 1장에 이미 나와요. 갈대아의 언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간 역사는 그때의 어느 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을 열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 가시기 위하여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족속을 갈대아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갈대아에서 빼내 오셨는데 또 갈대아로 끌려간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빼내 오셨는데 다시 세상으로 끌려나간 거예요. 구원으로 빼내셨는데 다시 죽음으로 끌려나간 겁니다. 지금 그 구도가 여기 놓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결국 그 구도로 본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끌고 그분 앞으로 세우시고,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나가고, 다시 하나님은 끌고 들어오시고, 이 계속되는 역사를 가르고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자, 그 다니엘서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젊은이들 가운데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를 말할 수 있을 만큼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에 대하여 명철하고,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이 간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뽑아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다니엘서 1장 첫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히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는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새로운 역사이고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인데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역사를 전환하실 때마다 젊은이들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흠이 없고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를 보여주기에 충분할 만큼 통찰력이 있고 지식에 대하여 명철하고 생각을 간파하는 능력이 있는 젊은이들만 뽑아서 나에게 데리고 와라 했더니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스라엘 이름으로는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라고 하는 세 친구를 보게 됩니다. 뽑혀 나옵니다. 이들이. 근데 다니엘서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명령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뽑혀 나온 출중한 젊은이들 4명을 이들과 이제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주인공들은 이 4명입니다. 이 4사람에게 뭘 하라고 시키는가 하면 갈대아의 언어와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쳐라. 그리고 내가 먹는 것을 먹여라. 느부갓네살이 먹는 게 뭔가 하면 바벨론의 신전에 바쳐진 음식이에요. 그것을 먹여라.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쳐라. 가르친 다음에 내 앞에 세워보자. 이게 첫 번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다시 끌려온, 갈대아 땅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중한 4 젊은이에게 세상이 가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먹는 것을 먹이고 갈대아 그들의 언어를 가르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들의 교육을 받게 해서 3년 동안 양육받게 한 후에 그들의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사람이 안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이 4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세상의 권세자인 느부갓네살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들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건 이 1장 1절부터 7절 사이에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문화 이식, 언어 이식, 그리고 그 속에 먹는 것, 그 사람의 영향이 되고 그 사람의 힘이 될 것들을 바벨론에서 난 것, 특별히 바벨론의 신전에 바쳐진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계략 속에서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은 본래 히브리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의 뜻을 다시 바꿉니다. 왕이 어떻게 바꿔주는가 하면 다니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을 왕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벨드사살이 무슨 뜻인가 하면 벨의 왕자, 벨이 좋아하는 사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판단자이시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이름을 그들의 신 바벨, 그 벨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바꿔버려요. 그리고 세 친구 중에 첫 번째인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 야훼께서 은혜롭게 해주셨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냐라는 이름이. 그런데 이 이름을 뭘로 바꾸는가 하면 사드락으로 바꿉니다. 이 사드락이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 태양신으로부터 깨우침을 얻었다예요. 절묘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태양신에게로부터 깨우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드락으로 바꿔버려요. 미사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꾸거든요. 메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바벨의 여신, 누가 샤크 여신과 같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버려요. 누가 하나님과 견줄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라는 이름을 누가 샤크 여신과 같을 수 있을까? 이렇게 바꿔요. 아사랴 역시 야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라는 이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아벳느고, 바벨론의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으로 바꿉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존재를 교체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해입니까? 느부갓네살을 다스리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목전에서 역사하고 있는 권세자이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나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쥐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의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 먹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름, 이런 걸 바꿔 나간단 말입니다. 자, 1장이 첫 번째 스토리가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나중에 한번 꼭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오늘 읽은 2장 14절부터 24절의 본문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하루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때문에 며칠 동안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꿈자리가 너무 이상해서. 그래서 이 꿈을 해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갈대아 땅, 바벨론 나라에 있는 모든 점성술사, 마법술사들을 전부 불렀어요.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점술가, 지혜자, 현인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에게 내가 엄청난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전국에서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부르기도 했지만 분명 큰 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왕에게 꿈 이야기를 들어야 될 차례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현인이고 너희들이 정말 하늘의 별을 보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왜 너희들에게 꿈 얘기를 해줘야 하는가? 니들이 내 꿈을 알고 해몽해줘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악랄한 이야기죠. 아니, 꿈을 어떻게, 꿈 얘기를 들려줘야지 꿈을 해석할 텐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너희들이 알아야지 너희들이 정말 현명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그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왕이 꾸신 꿈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전부 짝퉁이다. 너희들은 모른다. 너희들은 현명한 자들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꾼 꿈을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우리도 꿈을 꾸고 나서 웬만한 꿈은 다 잊어버리듯이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어쨌든 너희들이 내 꿈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거짓이다. 너희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벨론 땅 모든 지경에 있는 현명한 사람들, 지혜자들, 술사들을 모두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무서운 사건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같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지혜롭기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미 당대에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목한 말씀은 바로 그 속에서 17절, 18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꿨지만 이들은 여전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자기 집으로. 그리고 세 친구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줬어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은 왕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알 수 없음으로 인하여 지금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쉽게 읽고 나가지만은 지금 이 본문이 놓여 있는 그 맥락을 본다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죽음이 목전에 있는 상황이에요.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 같은 거니까. 그때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세 친구를 부르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를 요청하면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자고 해요. 이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임을 면케하자고,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만 어쩌면 지금 우리는 비록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 우리는 분명 갈대아에서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온 아브라함과 그 후예들처럼 이미 좋은 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또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끌고 나가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먹는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누리고 향유하고 있는 문화들이 하나님과 반대의 것일지라도 우리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굳이 코로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은밀한 일을 두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17절, 18절에서 다니엘은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고 또한 그들의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만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보여주셨어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을 읽으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은 그분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네 친구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죠? 흠이 없고 용모준수하고 지혜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지식의 명철함을 가지고 있는, 그러나 생각을 간파하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이 똑똑한 친구들의 기도 속에도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느부갓네살이 가리고 싶었던, 또는 세상의 권세가 가리고 싶었던, 세상의 문화가 가리고 싶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가리고 싶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대한 다니엘서의 첫 번째 선포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나왔습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워지기도 하고 폐하여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어떤 이에게 지식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분별하여 사는 자들을 통해 역사를 계속 끌고 나가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망했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옛 조상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갈대아 땅으로 끌려 나왔지만 여기서 끝장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남겨놓은 이 젊은이들을 통하여 이들이 다시 끌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게 될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목전에 보는 현실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없애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 봐라, 갈대아 땅으로 다시 우리의 백성들은 끌려왔지만 비록 선민은 패하고 말았지만 이 선민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끌고 나갈 새로운 사람들을 나는 아직 가지고 있다. 나는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젊은이들을 아직 가지고 있다. 칠흑같이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함께 집에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모습을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우리 눈에는 칠흑 같을지라도. 22절,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안 보여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분과 함께 있도다. 빛,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구한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드릴 날을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캄캄한 어둠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다가 교회가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혹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교회는 무너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쏟으셔서 성령의 임재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절망했을지라도 우리 중에 반드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저녁 수요일 오늘 밤에도 이 말씀을 나누시는 여러분,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계속되는 방해, 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나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해석해 준 젊은 포로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야, 이 세상에 신이 많지만 너의 신 하나님이 진짜구나, 무릎을 꿇어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꿈을 해몽하겠다고 찾아온 바벨론의 현자들 앞에서는 너희들은 거짓말이다. 하지만 포로 다니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은 진짜다, 이걸 느부갓네살이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느부갓네살이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게 시켜요. 또 와요, 방해가. 탄압이 또 옵니다. 그런 가운데 3장에서는 풀무불 속으로 던져지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3장에서 풀무불, 6장에서 사자굴 거쳐서 7장부터 하나님의 7일에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완성하시는 역사의 대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7장부터. 사자굴까지 뚫고 나온 다음에요. 꼭 한번 이 말씀을 시간을 내셔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니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다니엘이 지켰던 것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먹은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소와 물만 먹어도 된다. 하나님은 채소와 물밖에 먹지 않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의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그 어떤 젊은이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고 오히려 더 용모가 빼어난 얼굴에 빛이 나는 젊은이들로 지켜주셔요. 그런 음식과 언어와 문화, 그것으로 하나님을 못 보게 막고
신상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못 보게 막고, 풀무불을 만들어서 또 하나님을 못 보게 막고, 나중에는 사자굴을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사자 앞에 서서 야, 너 진짜 하나님 믿을 거냐? 그렇게 겁을 준단 말이에요.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그분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겐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는 지식을 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깊고 은밀한 일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고,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빛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결코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이 땅 위에 여전히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풀무불 사자굴을 통과하고 나서 7일의 역사 안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철로 역정의 순례자들로 분명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여정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들처럼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주이심을 우리가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며 늘 주의 길을 따라 걷기 위하여 깨어있는 우리 초동의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면 장수하게 하셔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냈던 70년을 다 보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까지 보게 해주셨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다 보게 해주셨어요. 그 역사,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을 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원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나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함께 주님과 해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